5월 20일 새벽 예배에 오신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루를 주셨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로 우리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그 은혜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루하루를 삶을 또 기쁨으로 또 안전하게 우리가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에 감사드리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이 옳은 길인지 알려주시는 그 은혜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 내 머리에만 남아있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심장으로 내려가서 가슴에 박혀 삶이 변화되는 그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레위기 6장입니다.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름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대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5장 뒷부분에서 보면 속건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속죄죄, 속건죄가 있는데 구분을 그냥 하자면 속건죄라 그러면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지은 죄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해서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율법을 어긴 그 죄들이 또 있고 또 이웃에 대해서 지은 죄들도 또 있습니다. 그런 죄에 대한 제사, 하나님 앞에 회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또 제물을 드리는 그 제사를 속건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속건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주로 배상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잘못한 부분들에 대한 책임, 그 책임을 내가 실질적으로 진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6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이웃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웃에게 지은 죄들이 여러 종류죠. 여기에 보니까 2절부터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그 당시에 이제 이웃이 물건을 맡기고 어디를 갔다 온다든지 할 때 종종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물건 맡았는데 막상 그 물건을 맡고 보니까 탐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내 것이냐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물건 없는 것처럼 하고 안 받은 것처럼 하고 그렇게 해서 속여서 물건을 취하는 것들,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남의 이름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이런 물건을 어떤 사람이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그 물건 내가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운 물건에 대해서 알리지 않고 내가 그냥 꿀꺽한 거죠. 내가 그걸 도둑질한 거나 똑같다는 거죠. 남의 물건을 취한 겁니다. 그리고 또 4절에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앞에 말한 그런 모든 것들, 남의 것을 맡았다가 내가 내 소유로 그냥 딱 걷어들이는 것들, 또 남의 물건을 주운 것들을 돌려주지 않고 내 물건인 양 가지고 있고 남을 착취하고, 이렇게 해서 내 주변 이웃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끼치는 죄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그 죄를 판가름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신고가 들어올 테니까. 그때 거짓 맹세로 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들, 거짓 맹세하는 것도 아주 단단하게 여기서 죄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 이게 죄인 것을 압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죠.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 2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는 것, 내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 내 이웃의 재물에 욕심을 내는 것, 이게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질을 모아서 헌금, 11조, 감사헌금,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행이라는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정을 보시는 거죠. 그것들이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할 때 나단 선지자가 했던 이야기 있죠. 짐승 많이 가진 사람이 단 한 마리 가진 사람 거 빼앗을 때 하나님이 그 비유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죠. 남의 것을 통하여서 내 유익을 삼고 내 이득으로 삼아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로, 헌금으로, 감사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걸 신실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죄를 짓는 것 정도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내 이웃에게,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 아프게 하고 그 사람 힘들게 하고 그 사람 손해보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당신 앞에 신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징벌적 조항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아야 되죠. 뒷절에 보면 6절 뒷부분에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대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 끌고 갈 것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는 겁니다. 흠없는 숫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드리면 다일까요? 아니죠. 그 앞부분에 보니까 5절에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자기가 착취했던 것, 내가 다닌 것으로 이웃의 것을 내가 가졌던 것, 그래서 이웃을 힘들게 만들었던 것, 당연히 물건을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5분의 1, 20%를 더해서 돌려주라는 겁니다. 징벌적 조항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부분을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지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하나님 앞에 용서 구했다. 그리고 하나님 나 용서했다. 영화 밀양에 나오던 그런 내용이죠. 내가 다른 사람 힘들게 한 사람에게 가서 먼저 그 사람에게 충분한 대가 치르지 않고 그 사람 앞에서 내 모든 잘못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수량만 끌고 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거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5절, 6절 나오는 말씀 중에 5절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임자에게 줄 것이요. 여기서 그 죄가 드러난 날은 속건제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날 임자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원래 내가 취했던 것 플러스 20%를 그날 주는데 뒤에 6절에 보니까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숫양을 하나님 앞에 속건제물로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럼 순서가 뭐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먼저 가서 내가 잘못을 빌고 보상해야 될 걸 보상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속건제물을 가져와서 속건제를 지내라는 겁니다. 순서가 뭐죠? 하나님에게 죄 용서 받으려면 먼저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내가 잘못한 것 고백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20%를 더해서 실질적인 보상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내 개인적인 죄에 대한 씻음을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순서를 바꿔요. 하나님 앞에 나 회개했습니다. 저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실상 그 사람에게 내가 가슴 아프게 하고 손에 끼치고 힘들게 했던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먼저 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배상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도 20%나 더. 회개란 무엇입니까? 내 잘못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따르는 것이고 그 책임은 훨씬 값비싼 책임, 20%나 더해야 되는 완전한 책임이 들어가 있는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 제사를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마음 아프게 하고 그들의 상처를 주고 난 이후에 우리는 너무 쉽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않고 하나님에게 죄책감이 들 때 하나님에게만 가서 내가 죄지었다고 하고 유야무야 넘어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방법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면 돌파. 네가 남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에게 가서 정당하게 용서를 구하고 보상해주고 배상해주고 책임지고 그리고 내 앞에 나와서 회개하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중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실수하고 또 내가 의도를 가지고 했던 모든 것들, 그런 죄들은 2절에 본 것처럼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한 것이라는 거죠. 사람에게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한 것. 크리스찬 기업을 지향하면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도 제공해 주지 않고 다른 일반 기업들보다도 훨씬 더 적은 임금으로 직원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런 일들도 참 많죠. 한국의 큰 대기업, 크리스천 기업이라고 말하는 곳에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안에 분노가 부글부글 합니다. 억지로 예배는 드리라고 회사에 목사님 초청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라고 강당에 다 모아놓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분노들이 우리 회장이 믿는 기독교는 난 절대 안 믿으리라. 불신자들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겁니다. 사람 사랑하지 않고 사람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사람에 대한 가치를 두지 않는 것,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감동 줄 때 사람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사람을 실질적으로 사랑하고 그 사람에 대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정확하게 보상해주고 이런 과정들이 믿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도 주변을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죄는 없는지 다시 재차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혹시
용서를 구해야 될 것, 혹시 보상해야 될 것 있으면 우리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레위기의 말씀, 속건제에 대한 말씀, 주변의 사람을 좀 힘들게 하고 그 사람 어렵게 만들었던 것, 내가 지냈던 실수라고 생각하는 정도지만 하나님은 그걸 말할 때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지은 죄라고 말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 가슴 아프게 했던 것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죄입니다. 그러면서도 적절한 용서를 구하지 않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지 않고 지내왔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만 회개하면 된다고 가졌던 그 마음들,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기 전에, 그 회개를 받기 전에 먼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에게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확하게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